여보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영상 끝마칠 적에 호세아 10장 10장 했었죠. 그리고 12절에서 끝마친 것 같아요. 12절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난번에 14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이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한번 쓰러진 뒤로부터는 좀 힘이 조금 없어서 많이 신나지가 않죠.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10장 12절 읽고, 오늘은 조금 많이 해야겠어요. 말씀을 맞춰야 되니까. 자, 12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여를 거두라. 의를 심고, 의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죠. 밭에다가 공허한 밭, 창세기에 있는 밭 1장 2절의 밭에다가 말씀을 뿌립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달큰에서 땅으로 오셔서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 그 씨앗이 뭐라고요? 의를 우리 마음에다 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11조는 첫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바치죠. 열매는 이 의예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뿌립니다. 그래서 의를 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천국에 가려면 의를 심어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의를 우리 마음에다 심고 거두라는 거죠. 궁여를 거두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또 내리시죠. 의가 누굽니까? 우리 곧 예수님이죠. 우리 궁혈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궁혈과 의를 우리 마음에 빛처럼 나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한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문자 속에 든 말씀만 제가 끄집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 보내는 거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거기까지 아직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만 재밌게 믿었던 믿음이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말로 믿어가지고 엉뚱당뚱한 말로 믿으려고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싫어하시는 거를 압니다. 좀 싫어한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천국의 진짜 아들이라면 이 말씀을, 문자 속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서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의를 심어서 의를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문이 열려서 빛처럼 나리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입이 열려서 말씀이 쏟아지면 천국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의가 빛처럼 쏟아지는데 그거를 싫다고 그러고 뭐를 해요? 어떻게 믿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믿으면 뭐를 갈아요? 13절에 너희는 악을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좋은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먹었나니,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목사
잘못된 목사니 뭐 교주니 뭐 그런 사람들을 의뢰하면서 신처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어서 가고 다른 데로 갈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더 신난 걸로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전 듣지 못했던 말씀으로. 자, 23절 나오죠. 여기에 그 악을 간다는 거. 22절에는 뭐를 갑니까? 악을 가는 거죠. 악을. 자, 읽어봅시다. 21절 가시털기에 부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식지 못하는 자요. 이거는 악을 가는 겁니다. 어디다 가요? 악 밭에다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땅이라도 악의 밭이 있고 선의 밭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먹으면 마태복음 그 100배, 60배, 30배 내는 자는 옥토밭이 됐죠. 같은 땅인데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대해서 좋은 땅이 되고 나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갈면 악의 밭이 되고 선을 갈면 선의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을 갈고 있죠. 22절 악을 갈고 결국은 악을 거둡니다. 악을 거둔다는 거는 이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악으로 가는 거죠. 악의 사람이니까. 가시털기 밑에가 뭡니까? 선생 밑에, 악의 선생 밑에서 그 선생을 신처럼 모시면서 산다는 비유죠. 그러니까 그 선생이 내 마음 안에다가 악을 뿌렸어요. 거짓말을. 악을 뿌렸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뿌린 거는 받지 않고 사람이 악으로만 사는 사람이 뿌린 것을 받아서 일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악의 밭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심어야 합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식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60배, 30배 이거는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못하겠어요. 다음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이제 그 구절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100배, 60배, 30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부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1장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지었다고 1절에서는 나오죠. 11절 자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래서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러죠. 자기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 예수님이 자기 밭에 오셨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을 다 창설하시고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땅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씨앗을 그 사람 마음에 뿌려서 그 사람이 밭이니까 그 사람 안에 뿌려서 천국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위에로부터 가서 읽읍시다. 9절부터 참빛 그 세상의 땅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흙이죠. 흙이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흙으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내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 집이 진짜 집이 어디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죠. 예?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 몸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거하였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어디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성령은 이 66권에 말씀이 성령 곧 보혜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18절까지 읽을게요. Excuse me. 기침이 나오네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애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맞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중에서 은혜예요. 그 진리이신 분이.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비유죠. 비유예요. 비유처럼 진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천국의 언어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비밀로 오셨죠. 비유로. 갈라디아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은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천국의 복을 받는 은혜, 사랑, 그렇죠? 진리, 참 말씀, 참빛,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아버지 성령 가운데 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그래서 1장에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었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여기 18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뭐 했어요? 네? 모세 앞에서 지나가면서
뒤에만 보여줬어요. 뒤에. 너희는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죽어요?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불에 타고 빛이기 때문에, 햇빛보다 7배 더 뜨거운 해기 때문에 너희는 보면 녹아버린다는 거죠.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타버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 빛을 진짜로 하나님 형상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 66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진짜 참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뜨거운 빛이에요. 아멘. 자, 봅시다. 할렐루야. 고후 10일 30일 지난번에도 많이 보냈었는데 또 보낼 겁니다. 왜냐면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붙여야 되니까. 고후 10일 30일 딱 한 군데만 갈 겁니다. 10일 30일.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보여주고 넘어갈 거예요. 고후 10일 30일 주 예수의 아버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하는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제가 더 먹겠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포가 그러죠? 포도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이 제자들이 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는 뭐예요? 영원히 찬송.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잘못 믿는다, 나는 잘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찬송이에요. 천국의 찬송. 무대에 올라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그게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아니라, 무슨 뜻도 모르고 노래하는 게 그게 찬송이 아닙니다. 뜻을 알면서 노래를 불러야 그거를 찬송이라고 그러죠. 자, 봅시다. 제가 조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요한 1장 1장이 도로 나가네요. 1장 여기 가네요. 요한 1장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1장 1절부터 3절. 자,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요 하나님이죠. 이분이 우리를 다 지으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셨으니,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죠. 4절부터 보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바치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빛인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이거 지을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이 피로 사셨고 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피와 선진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서 이렇게 가볍게 문자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옛날에 다른 구절을 보내면서 거기를 많이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또 붙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여기가 너무 수가 나왔네. 잘못된 엉뚱한 그릇 뺐구나. 어디로 갔어? 다 빼버렸어? 좀 찾아야겠어요. 고린도 뒤에 고린도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어디까지냐? 6절까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이 말씀이 66개 말씀이 금입니다. 모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 길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를 갖지 못하고 다 귀걸이니 뭐니 귀걸이니 뭐니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오늘날은 그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들, 말씀을 잘못 가르친 자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을 막 긁어내는 자들, 세상 것을 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것 긁지 않습니다. 천국 것을 긁지. 천국 것을 몽땅 긁어서 내 마음에다 넣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을 긁어서 내 마음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들이 몽땅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66권의 말씀은 금인데 이 말씀 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귀걸이를 갖다가 코에다 걸고 코걸이라 그러고 입에다 걸고 입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고 그 교주만 믿어요. 그래서 이 금의 말씀을 변경시켜 가지고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금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금인데 이 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요. 자기네 맘대로.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 우상 지은 거가 지금 오늘날은 그때는 현실적으로 지었지만 지금은 이제 현실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영적으로 싹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율법은 없어지고 영적으로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오늘날 그 교주들이고 목사들이에요. 잘못 가르친 자들. 그래서 그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사이비만 2,000명이 넘는다는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사이비로 안 들어가는 목사들도 얼마나 이중생활하면서 돈들을 많이 긋고 또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저기 또 예수님을 믿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또 괴롭히고 또 얼마나 죽이고 또 거짓말해서 그냥 칠런할란이니 뭐니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다 집단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주들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되 아주 아름답게 좋은 목자들을 만나서 목자들 많아요.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말씀을 모르면 못 만납니다. 자, 신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다시 할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능이라. 그래서 혀가 잘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고 서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 뭡니까? 첫 열매죠. 아름다운 첫 열매. 여러분들은 11조로 알아듣고 11조 막 갖다 다 바치는데 이 열매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어서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 씨 그러니까 곧 11조라는 말씀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해서 또 알맹이를 알곡을 많이 걷어서 창고에다 넣기 위해서 창고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에다 넣기 위해서 만들어내시려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육신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1장 14절로 돌아갑니다. 아까 읽었었는데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이는 구절 구절마다 설명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14절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마리아에게도 육신이 있었어요. 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참 잘 믿었죠. 만민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탄생시킨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마리아에게 태어날 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비유죠.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죄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몸에다가 싣고 오셨죠. 이 땅에. 그래서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 계셨지만 이 육체만은 우리처럼 똑같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싣고.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충만합니까? 예수님 안에, 육신 안에 말씀이 거하시죠. 말씀이 뭡니까? 진리고 은혜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말씀을 어디서 읽으실 적에 말씀이 곧 성령이고 영광이고 진리고 은혜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을 어디서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 달라고 그랬고, 여러분들은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몸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말씀이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시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내가 알아듣는다면 그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임해서 그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뜻을 모르시고 성령 주세요, 불성령 부어주세요 막 벽에 붙어서 그냥 사람이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나요. 응? 성령 부어달라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오늘은 성령이 이 교회에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천사들이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아직 그거는 말씀을 아직 뜻을 모르고 어린 아이의 기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60년이고 50년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은 기도만 하면 항상 어린아이 믿음으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자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는 말씀이 의고 말씀이 나라고 말씀이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가지고, 이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빛나는 형상, 빛나는 형상으로도 영광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대에서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자, 1절 보면 참 멋있고 2절도 보면 멋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배우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율법이 육신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잘 안 보이네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뭡니까? 율법이 죄요, 육신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로마서 5장 읽어보면 모든 자들이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영으로 부어주셔서 죄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죠. 1절에서도 2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자, 2절을 먼저 읽고 내려갑시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거듭나고 부활하고 세례받고 다 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자를 갖다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 부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 자예요. 내가 육체로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육체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나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정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죠. 누가 와서 정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 정죄를 안 해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와서 정죄를 해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정죄할 수 있어요. 왜? 누가 전도 와서 거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여러 고통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럴 적에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잘 믿고 내 예수 안에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시험을 주는구나 하고는 누가 이제 전도해서 우리 집에 오면 다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막 교활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만들어내면 이 자가 빨리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죄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하나님한테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산에다가 놓았죠. 천국에다 99 양은 의인이거든요.
의인을 거기다 놓고, 의인은 이제 어디 가지 않으니까 의인을 놓고 그 의인이 돼가지고 따라오면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찾으러 가죠. 예수님은 끝까지 기밥 안 하십니다.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정죄를 받는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밭에서 와가지고 전도하면 아주 따라가요. 그러면 내가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아온 탕자처럼 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끝까지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적에 어떻게 됐든 간에 뉘우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옷도 입히시고 새 신발도 입히시고 좋은 양도 잡아서 파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느 분들은 문자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문 앞에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죠. 오늘도 돌아올까? 내일도 돌아올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돌아왔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이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게 이 세상만 보이는 거 아니니까 우리 육체가. 그래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망의 법, 육체가 나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사망의 육체의 종이 되지 마시고 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죄죠. 우리 육신이 육체가 죄란 말이에요. 흙이 죄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는데 2절을 보면 우리를 육신의 죄에서 그 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을 이제 죄로 정하시고 십자가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모두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육신 한 몸으로서 육신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그 육신 하나로 인해서 모든 자들의 육신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못 박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러죠.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망을 마침이 되신 거예요. 우리 육체를 거기다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는 거죠.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이루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5절 육신을 쫓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래서 어느 자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 세상 것을 긁어내고 그냥 그래서 또 망하고 돈이 없고 자식들을 학교에다 보낼 입학금도 다 떨어졌고 했을 적에 조금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니까 그 강교한 자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예?
목적이 이 세상 거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한번 딱 입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불쌍한 영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면서 잘 하는데 결국은 눈물이지 않습니까? 눈물. 왜 그랬을까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넓은 길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부터 좁은 길에 갔다면 근데 좁은 길도 모르죠. 처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그 기우주들은 뭡니까? 그 목적이 돈이죠. 이 세상에서. 예? 뭐 내년 올해 매달 며칠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들림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다 사람들 돈이니 뭐니 갈아채고 다 해가지고 단체 생활하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도 그만치고 어느 10월 며칠 날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팔고 거기 모여 있는데 이 목사는 뭐 했어요? 채권이 다 사가지고 내년에 받을 수 있고 기약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귀적입니까?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죽이지 절대 하나님은 안 죽여요. 그렇게 마귀 속에서 하나님을 꺼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뭘로요? 이 성령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면서 육신이 끌고 가면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저거 하라 하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사망이에요. 율법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원수. 하나님은 이 사람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원수가 되면 원수 맨날 가서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관계 맺습니까? 관계 안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원수하고는 관계 안 맺어요. 이 원수는 누구니까? 모든 자들이 잘못 믿으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마귀 집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관계를 하자는 것이지 절대 마귀의 것은 관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세상을 주었고 이 세상을 관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기도하고 뭐 해요? 직업도 좋은 걸로 달라, 아이들 뭐 해요? 어디 서울대학에 붙게 해달라 어쩌라 그런 것이 다 이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천국 것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자식을 기도해도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잘 자라서 이 땅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다 이루어져요. 마귀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해야지. 네?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7절 안 읽었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읽었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이런 교주들 뉘우칩니까? 뉘우치지 않아요.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다시 또 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또 하고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 다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뉘우칠 줄 모르죠.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조금 더 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영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영입니다. 자 잠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6장 영이 제가 말씀하신 것이 그럼 어느 자들은 저대로 사이비라고도 하겠죠.
이단이라고도 하겠죠.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돈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기분이 뭐니 필요한 거는 제 돈으로 다 썼습니다. 처음부터. 누구한테 뭣도 받지 않았어요. 66절이지. 자 봅시다. 영이 뭔지 한번 봅시다. 63절 요한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시죠? 영이니 말씀이죠? 66권의 말씀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 누구 사이비니 종교의 사람들 목사니 뭐니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뭘로요? 영적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뭐 육적으로도 의사는 여러분들 우리를 살릴 수 있죠.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봅시다. 너희에게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성령이죠. 영이요 생명이라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생명 영이요 맞습니까? 이른 말이 영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66권의 말이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성령 받겠다고 어디 막 사람들 말 듣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저 성경 말씀 읽고 제대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그러죠.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불도 성령이고 네? 불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이죠. 예수님이죠. 물도 예수님이고 물로 세례받고 물로 하는 것도 물도 예수님이고 천국물입니다. 이 세상 물 아닙니다.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른 말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저기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다시 읽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예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해서 떡덩어리를 만들라니까 무슨 떡덩어리요? 이 세상 떡덩어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떡덩이는 죽은 떡덩이니까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으라고 그러죠. 떡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이 영은 예수님이죠. 영에 있나니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그래 하실 거예요. 예. 영이 있다면 아멘. 영이 있다면 아닙니다. 영이 내게 있게 내가 공부를 잘 할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똑같습니다.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맞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살지를 못해요. 영원히. 이거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
신약 때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애적의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계신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한 분입니다.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사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갖다가 내 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어느 사람들은 육신이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죠. 나는 종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뭡니까? 내 육체를 죽이면 살리니. 내 육체를 죽이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육체를 죽이면 말씀으로 죽이죠. 뭐 진짜 뭐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죽이면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왕이 되는 거죠. 마귀는 내 종이 되는 겁니다. 꼼짝 못해요. 그렇죠?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 7장 제가 번호수를 하나 드릴게요. 그 육신이 뭔지, 율법이 무엇인지. 7장, 여기 바로 앞장이죠. 자, 7장입니다. 8장 공부했고, 자, 여기 봅시다.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이거 법 아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 12제자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법 아는 자들이죠. 법. 그렇죠? 사망의 법인지 영생의 법인지 우리가 아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렇죠?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밑에 딱 비유로 또 길게 나옵니다. 남편과 여인. 그래서 율법은 남편으로 나오고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육체는 나 살 동안만 나를 주장하죠. 나 살 동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쓸데없는 것도 이렇게 사라, 돈도 없으면서 그냥 쿠라레에서 막 긁어가면서 몇천 불씩 뭐 얼마 된 거를 막 빚지면서 그거를 사고, 그렇게 사면 행복한가 봐요.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막 쟁여놔요. 그거를 나중에 팔면 반값으로 밖에 못 파는데 뭐로 그렇게 쟁여놓습니까? 그런 돈들이 있으면 가난한 데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밥 못 먹는 자들, 그렇죠? 밥 먹지 못한 자들한테 가가지고 밥이라도 갖다 사다 주고 뭣도 갖다 사다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 것으로. 그래서 가시털기 밑에 뿌려진 자죠. 그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들도 뉘우치면 얼마든지 그 가시털기 밑에서 나와서 알곡이 될 수가 있어요. 알곡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렇죠? 이 육체, 내 육체가 율법이죠. 내가 살 동안만 이게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육체가 어떻게 이끌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죠. 뭐를 죽이는 겁니까? 내 육체를 죽인다는 뜻이죠. 뭘로요? 말씀으로. 무슨 이상한 게 내 귀에 들어오고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내 종으로 만드는 거죠. 내 육체는 내 종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는 왕이고, 왕이 조종하는 거죠. 살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죽어버리면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없죠 뭐 내게는. 이 세상 율법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장할 거가 없어요. 흙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육체가 흙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았는데 율법이 어떻게 어디가 있어요 율법? 율법 없어요 이제. 흙이 녹았기 때문에 흙이 율법인데 그래서 누가 누구를 조종합니까? 조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는 자한테만 가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귀죠 마귀. 마귀 사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옛날처럼 길게 안 옵니다. 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에스겔 한번 가가지고 에스겔부터 다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11조도 나옵니다. 에스겔 36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66권 그래서 66권을 함부로 다루면 안됩니다. 66권은 성령입니다.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언어입니다. 문자는 이 세상 언어지만 문자 안에 들어있는 거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지금 말하면서 지금 이건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자 36 에스겔 36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36 30절부터 23절부터 자 봅시다. 36장 23절부터 위에부터서 읽으면 낫겠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23절부터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요. 왜? 천국이 부흥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신 거예요. 천국을 부흥시키려고. 흙으로 지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 천국이 부흥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그 나쁜 교주들이 그 교회가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팔고 그러면 저는 거기 안 가요. 왜?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팔고 그래 뭐 독일에서는 날마다 음식을 해요. 교회에서. 거기는 음식이 없으니까 독일 음식밖에 없으니까 이 소절들이 그 미국 사람들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미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래서 장사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장사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사 먹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 먹게 되면 뭡니까? 마귀의 나라만 부흥시키는 거죠. 저는 천국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싶어요.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부흥을 시키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시킵니까? 그냥 마음뿐이죠. 자 봅시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너희죠.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예수님을 그렇게 더럽혔죠.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목전에서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가 목전으로 오신 거죠. 이 세상 그러니까 율법의 밭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맞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니까 열국 사람이 이제 알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지하여 아멘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서요? 천국으로 들어가서 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졌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이 지은 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 고토는 이제 좋은 땅이죠. 예수님이 모세 때 그랬죠. 꿀과 젖이 흐르는 땅 거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아놓고 피로 뿌려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모아서 말씀으로 모은다는 것은 피를 뿌리는 거죠. 맑은 물로도 뿌리고 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맑은 물로 뿌리고 맑은 물은 진리의 말씀이죠. 피도 마찬가지지만 피는 생명이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 종말론이었어요. 종말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들림받네 뭐하네 그거가 바로 그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종말론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받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들림받으니까 육체로 들림받아요? 아니요. 영적으로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쉽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 이 깨끗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이 뿌려주신 이 피와 맑은 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날 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26절 또 새 영이 옵니까? 새 영 보혜사 성령 또 새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신 분이 새 영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언약의 말씀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렇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호세아 10장에서도 보면 뭐예요? 아주 딱딱한 땅을 가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쟁기기 때문에 이 쟁기로 우리 마음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시고 네? 그리고 물을 주고 그렇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는 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그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잠깐만요.
30절까지. 그래서 28절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젖과 꿀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하늘, 새 땅. 이제 다 바뀐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고. 율법은 애 땅, 애 하늘, 애 바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새 바다. 천국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열조에게 준 땅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 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새 땅이 되고 우리도 새 하늘이 되죠.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기 때문에 새 바다, 천국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바다 말씀이죠. 땅에 있는 바다는 마귀의 바다예요. 마귀의 바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뭐든 이 땅의 거는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 새 언약의 땅. 그래서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면 어디서 이거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에서 읽었죠. 11조 도둑질하는 자들 계속 읽어보면 뭐예요? 예? 진짜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리고 이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벌레도 먹지 않는 이 열매들을 주면서 항상 전에 가득하게 있게 한다고 그랬죠. 전이 뭡니까? 천국이죠. 또 30절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열국에게, 여기 열국은 뭡니까? 마귀에게서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마귀의 쓸모없는 율법의 말로 우리가 뭡니까? 이 기근이 그거죠. 유혹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참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풍성한 실과 속에서 우리가 살고 풍성하게 먹고. 그래서 이 실과 이 풍성하다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열매니까 말씀 66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조금 이제 제가 지친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을 적에 제가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 자세하게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몸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어요.